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것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좀 하울링이 좀 나네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6번째. 우리가 마음들이 많이 변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근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럼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6번째인데,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해야 능력받는 일, 합당한 자.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능력받는 것이 그래 당연해, 그렇게 인식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정리되길 바라고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 않아요. 인간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신앙 빼고 믿음 빼고 다 빼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핍박받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고난받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아무 반응도 없는 거 보니까 좋은가 보네. 자존심 상하는 거 좋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좋은가 뭐는 아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만 볼 때는 참 너무 신나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 병을 고쳐,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 다 하고 싶죠, 그죠? 근데 핍박 현장에 가면 우리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을까? 바울 같은 경우는 막 왜 패대기 친다고 그러죠? 패대기 친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벼 같은 걸 털을 때에 사람들이 벼단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려칩니다. 그래서 돌이나 이런 나무 같은 데 내려치면은 이제 알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돌로 그렇게 내치는 것을 당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에 갖다 버렸어. 성 밖에 갖다 버렸어. 근데 또 꾸역꾸역 살아나서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당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한번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나올 듯한,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죠? 과연 돌에 그렇게 막 쳤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당,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진짜 진리에 서는 사람들이 핍박을 물량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 오늘 쉽게 하면 교회 안에서 핍박이 없을까요?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핍박이 없을까요? 오늘날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다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핍박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핍박을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이 핍박이라는 걸 잘 모르고, 왜?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바울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을 죽인 자들이. 물론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도 됐지만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한 거죠. 더 심한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까지 쫓아왔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 동역자 교제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형성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막 복 받길 원하고, 물론 주님 복 주시기도 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은 핍박이 올 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핍박 올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픔을 당할 때는, 고통을 당할 때는요, 그럼 정신이 없습니다. 아픔 당해도 고통 당해도 정신 차려자. 네? 아픔과 고통이 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왜 그런지를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개인적인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이런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 오늘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는데 무한히 확장되어지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개척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도로를 뚫을 때도 뭐 산을 깎고 막 돌 같은 걸 치워내고 처음 개척하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냥 잘 놓아진 길 포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길이 없는 곳을 산을 깎고 막 그냥 메꾸고 안반이 나오면 폭파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척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개척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리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뜻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자. 아멘. 오늘 사도들이 그 일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도 베푸사 너희 앞에도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 이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무한히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무한히 확장시키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길을 뚫으려면 힘이 들죠. 개척하려면 힘듭니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개척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런 과정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막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병든 자도 고치는 거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거고, 마귀도 대적하고, 할렐루야. 이런 기사이자가 표적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고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뜻이 뭐예요? 네? 교회가 왜 세워져요? 왜?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하는 건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이면서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진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급박한 게 없고,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을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막 초점을 둬요. 제사 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귀신 주고 병 고치고 하는 것도 다 그 영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멘. 그렇게 또 쓰임받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생각해 보세요. 막 귀인도 고치고 병 고치고 죽은 사 살리고, 네? 그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고쳤을 때, 야, 얼마나 신났을까, 그죠?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건 잠시요. 핍박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 핍박받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 그 이후부터 핍박은 시작.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뭐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난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안 그런가요? 같죠, 그죠? 좋은 일이라고. 아니, 안전병이 고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해요. 그죠? 아,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때는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너무 목숨 겁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목숨,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에 목숨 좀 걸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과 상관은 일에 목숨 걸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23절 뭐래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데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은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30쭉 그렇게 쭉 말씀 전하 37절에 가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베드로가 또 신나게 얘기해줘.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예수님은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막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특히 눈에 거슬린 거예요. 아주 눈에 거슬리죠. 왜?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막 그냥 다 까발리니까 니들이 죽였잖냐.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 죽은 자가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 병든 자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고치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지혜 있게 했으면 덜 핍박받지 않았을까? 막 직설적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살리셨어. 너희들 빼고. 그래서 좀 덜 핍박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말 찔리고 있는데 너지 하니까 더 열받치는 거예요. 아닌가? 애들이 잘못해요. 지가 잘못 알고 있어.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승리를 내. 그래서 집 탁 나가버려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사도들이 막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걸 봐요, 못 봐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또 소문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자들도 하네? 그러니까 더 막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병든 사람이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는 한 번도 병든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챙겨본 적도 없고, 근데 사도들이 막 그런 기사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더 이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제자들 따르잖아요. 막 따르고 막 그냥 불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능력을 키우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발길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사도행전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그에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믿는 예수 이름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은 같다. 아멘. 여러분 구분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이나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은 같다. 근데 왜 다를까? 그 이름 자체는 같은데 왜 역사가 다를까? 능력은요, 핍박을 먹는 데서 능력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할 때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핍박을 감수하고 핍박을 기쁘게 여길 때 능력이 생겨요. 아멘. 핍박을 기쁘게 생각할 때. 할렐루야. 그래 뭐라 그래요?
이 안절매가 지금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계속 예수 이름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유대 제사장들은 더 열받치는 거예요. 아주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철저히 강조하고 세상의 뚜껑이 다 열려졌으면 좋겠어. 아멘? 뚜껑 열려서 터져야 예수 앞에 돌아와. 네? 자기 것을 꽉 가지고 있으면 예수 앞에 못 들어와. 그것이 터져야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또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3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로라. 아멘. 네. 근데 증인이다. 그건 좋은데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되게 열받쳤어요. 굉장히 열받칩니다.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17절부터)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충만하고 한 번 열 받으면은요 식어지지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식어지지 않는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식어지지 않는 불길이 타야 돼. 꺼지지 않는 불이, 복음의 불이, 생명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 알았어. 그게 아니죠. 그래 하면서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누구 말 들을 것인가? 사람 말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이걸 판단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듣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준을 잡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냐, 내 안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은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기준이죠. 아이,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그대로 해요? 그건 지가 기준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은, 그건 진짜 말씀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린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나온다. 이런 고민이 될 게 아니에요. 분별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분별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고민하냐? 분별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막 뭐 얘기 들었을 때
분별이 딱 되면 고민해야 안 돼요. 고민 안 하죠. 분별된데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왜 고민하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고민하는 거죠. 고민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고 말씀에 비추해보면은 여러분요, 고민은 금방 풀어져요. 왜? 그것이 주님 앞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고민은 뭐냐? 분별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할 때 고민하지 말고, 막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요, 그냥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것이 답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딱 하는 말이에요. 너희 우리가 생각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바를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원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핍박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때다가 막 욕도 먹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다. 세상은 세상을 등해집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등해져요. 얼마나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좀 안티 크리스찬들이 아주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서 얼마나 기승을 부려요. 그런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정확한 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네.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전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전한다고 환영만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복음 전하고 어떤 때 필리핀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와. 첫날에 그 잠발레스 집회할 때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추려져.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고 진짜 막 안수 받고서 회복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려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응?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들에게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다. 그 고백, 그 결단,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족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막 가족도 내치고 뭐 이런다는 말이 여러분요 이건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입니다. 가족. 그 가족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그 가족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따라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신앙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니까 힘든 거예요. 왜 성장 못하느냐? 거기에 얽매이니까 성장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기고 나갈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기고 나갈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뭐냐?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확신 갖느냐? 타협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타협하면 그 확신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성령이 그걸 인정 안 하시는데 타협하는데 아니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인정하세요?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이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삶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냥 놓아줘.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위협하고 놓아줘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막 사역이 확산되니까 또 금방 또 베드로를 잡아다가 오게 가둬버립니다. 자, 5장 보세요. 5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 내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이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귀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다 나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계속 그 사역을 이루어가니까 뭘 베드로만 오게 갔지나 바울도 오게 갔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오게 갔을 때 베드로는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끄집어냈고, 근데 바울은 뭐 할 때? 찬양할 때. 누가 더 평안했을까? 베드로가 더 평안했을까? 바울이 더 평안했을까?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훌훌 잠자는 베드로가 더 평안했을까? 찬양하는 바울이 더 평안했을까? 아무 말도 안 해.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둘 다 똑같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홀불 잠자요.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를 쳐서 깨울 만큼 그냥 깊이 잠든 거예요. 바울도 평안하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찬양이 잘 나와요? 기쁠 때 찬양이 아니 그거 아니지. 마음이 막 졸이고 뭐 어려울 때 찬양이 잘 나와요? 기쁠 때 찬양이 잘 나와요? 뭘 말하면 뭐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죠? 기뻐했으면, 찬양을 할까? 그쵸? 자, 5장 25절인가요? 25절. 지금 베드로를 가뒀어요. 자, 5장 25절 시작. 성전 맡은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시다. 아니, 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26절. 성전 맡은 자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면, 아주 반전이 돼버렸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막 우리는 이런 좀 성령의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어떤데 자료 같은 거 보면은요, 처음 막 중농지역 같은데 예배 드리는데 강도가 칼하고 총 들고 들어와요. 근데 총알이 안 나가. 총을 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 예배를 방해하려고 총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뒤로 넘어져. 할렐루야.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여기에 총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오늘 한국에 심각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영성을 준비해라. 다 뒤집어 놓게. 할렐루야.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네.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절대로 애쓰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 교회 신앙을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남편들이 이해 못 한다니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못 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가서 기도해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해요? 이해 못 한다니까. 지들 해봐서 해야지. 안 해봐서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는 세상 사람은 이해하죠. 절간에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디 놀러 가면서 잠깐 들리고. 우린 매주 오고, 매주. 우린 여름, 만약에 매주 뭐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매주 어디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질릴 겁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그것도 질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매주 교회 오는데 여러분 질리세요? 질리세요? 감사네. 이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하면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요 이해도 못하고 괜히 헛소리 아는 소리 하지. 지들이 뭐라 알기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 아니 성령의 역사함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맨날 귀신이 따라가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여러분 TVN인가 거기에 옛날에 뭐예요? 누구죠? 퇴마사들을 통해서 막 귀신 뽑아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런 막 인기입니다. 인기.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인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막 그렇게 귀신 뽑아내가는 것을 그렇게 방송하고 탄다면 아마 사람들이 아주 교회 옆으로 밀려서 교회가 터질 거예요. 우리는 돈도 안 받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핍박받아도 기쁨을, 자기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천창에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받는 것을요, 어디냐, 도리어 그걸 비난합니다. 어지간히 믿지. 어지간히 믿지. 좀 어지간해야지. 그런 얘기 한다니까? 어지간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도 것 좀 믿지. 정도가 어디? 정도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정도 것이 어떤 겁니까? 목숨 내놓으라 그랬는데 목숨 안 내놓는 것이 정도 것인가? 핍박 받으라 그랬는데 핍박 안 받는 게 정도 것인가? 주님이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적당히 기도하는 게 정도 것인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대충 충성하는 게 정도 것인가? 우리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은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속하다. 믿음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 일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네. 예수를 능력을 받네.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 날 써주셨네.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도들은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욕먹어.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있어. 지금 막 욕먹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주 이름 때문에 내가 욕먹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진짜 예수 이름으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욕먹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정신 좀 차리자. 진짜 정신 좀 차리자. 누가 매라고 하면 그냥 우쌰우쌰 그냥 열받치고 승질내지 말고, 사도들보다는 더 능력받잖아요. 그죠? 바울보다는 덜. 한번 누가 여러분 한 두세 명이 여러분 들어가지고 돌에 몇 쳐봐. 예수 믿는 돌에 한번 몇 쳐봐. 이거 뼈 안 부러질까? 해봐.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그냥 보상금 받으면 되지 뭐.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차이가 난다. 진짜 예수 이름에서 능력받는 예, 나를 주님이 합당한 대로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이것 좀 찾자. 이것 좀 찾자. 아멘. 아멘. 자, 5장 한번 40절 보세요. 38절부터 한번 38절. 38절부터 42절까지인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가말리엘이 지금 하는 얘기.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네?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교법사로 나오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때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을 때야. 안 믿을 때. 아직 바울은 여기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말리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소행이 사람에게도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로 났으면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죠? 이거 믿으세요? 그럼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소행이 내 주장을 가지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기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자, 40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 아니 옳게 받아들여서 그냥 놔줘야 되지 왜 채찍들을 왜 채찍을 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채찍질하며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뭐한 자로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떠났다. 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나 인상 팍팍 쓰고 아주 그냥 없는 주름 막 끄집 만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뭐 성도들 간에 좀 욕먹을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나를 기뻐하게 주님이 쓰시는구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일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 신앙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주의 일을 좀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한다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여러분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야 된다. 아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나를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된다. 그럼 오늘 오전에 설교 안 나오고 내용과 같이 맥락이 같은 게 뭐냐? 중심을 드리는 자. 철저히 중심을 드리는 자. 중심 들이면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가 되었을까?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능력받는 자로 축복받는 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내가 뽑혔어. 여러분 뽑힌 거 좋아하지, 그지? 우리 뽑히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 아멘이? 그렇지, 좋아하지. 안 뽑히면 열받고,
이제 실상이 드러난다니까. 쪽팔릴 거 없네. 우리 다 똑같으니까. 예. 그죠? 예, 박사님 그냥 그 순간 드러난 것 뿐이고. 감사한 거죠. 다 똑같다. 우리가 뽑히는 거 다 좋아하잖아. 그죠? 이름만 불려도 좋아하고. 뭐 상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을까? 그게 기쁜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응? 할렐루야. 진짜 마음을 드리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참 저도 그래. 가끔 참 주님 난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끔 내가 어쩌다 주의종이 돼가지고 만약에 주의종이 안 됐으면 참 신앙 지키기나 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요. 내가 주의종이 안 돼 목사가 안 됐으면 내 개인 신앙도 잘 지키고 유지나 했을까. 참 어떤 때는요 진짜 너무 감동이 뭐냐 주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주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면서 부인했거든.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부르죠.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지가 무슨 한 번에 서 있으면 저주도 부인했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감히 못하겠고, 감히 못하겠고, 왜? 지가 한 짓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가 한 짓이 있어, 감히 못하겠고,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또 한 번 물어보시네? 바요나 시므나. 아마 바요나 시므나 부를 때마다 아마 아주 그냥 막, 온 신경이 다 바짝바짝 섰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2번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 속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더 섰을 것 같아.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3번째 했을 때는요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했을 때 그때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계속 주님이 인내해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주님이 계속 참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들이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인내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서 사용되어져서 감사하고. 근데 뭐냐, 나중에는 좀 더 가면 이제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하는 거, 핍박받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능력받을 때, 그 능력받는 일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받치지 말고, 안 뽑아줬다고 열받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받는 일에 뽑힘 당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능력받는 일에 우리를 합당하게 여김을 해주셔서 여겨주셔서 베드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이 안 뽑아도 주님이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죠.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다. 마음 자세다. 아멘.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시는, 우리 그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그게 더 가깝잖아, 그죠? 우리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서 능력받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들이라든가 지도자들, 원로들, 제사장들의 그런 말에 속았다면, 만약 사도들이 그 사람들 말에 속았다면, 예수 이름 아무것도 하지 마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속았다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 말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주시는 것에 못 간다. 사람 말에 여러분들이 속는다면, 사람 말에 휘둘린다면 예수 이름에서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고백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나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의 신앙 중심이란 말이에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베드로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핍박과 고통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에 전도하거나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핍박을 각오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핍박을,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핍박을 받는 일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으로부터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좀 움찔움찔 할 때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냐, 진짜 주와 복음을 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요, 전도도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전도하고 집에 데리고 가서 부치게도 좀 해주면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면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만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집에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뭐 음식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기도 합니다. 교회를 먼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어느 정도 양육을 해. 양육하다가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가 어느 정도 먹히면은 그때 와서 말씀 듣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제대로 교회에 정착하고 제대로 말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 현장이 되길 원하고 가르치는 현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현장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진짜 우리가 참 능력받는 일에 예수 이름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